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98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98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18장 말씀이고요. 구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요, 애굽 남단에 접해 있던 나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 애굽과 이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요. 또 오랫동안 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함께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심판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회개케 하고 하신 다음에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구스인들은 빠른 갈대 배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연합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스 사람으로 하여금 연맹, 이 동맹을 맺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손잡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여름에 일광 같고 가을에 이슬같이 오래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아수르의 멸망의 기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의 힘과 권세는 바벨론에게도 망하죠. 또 바벨론도 뭐 남유다까지 다 침범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커지고 또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도 어디에 망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또 당합니다. 나중에 또 하지만 이 메데 바사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고 또 그 다음 나라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영원한 것은 이 땅의 피조물은 없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과 불순종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아니냐, 가운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가운데가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 쉬운데 이게 선택하기가 곤란하죠. 왜요?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고 싶지 않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내용 이렇게 구스 심판 예언을 한번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구스의 제약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구스는 무엇은 어떤 제약을 저지른가 봤더니요, 이 부로 인한 풍요한 때문에 교만이 행했다. 그리고 자연을 숭배했고요, 이제 쾌락, 일락을 사랑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됐는데, 이 구스는요 나일강 상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홍해나 어느 지중해나 옆에 이렇게 바다를 물을 끼고 있으면, 요단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은 비옥합니다.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지역이 이 구스 땅입니다. 해마다 물로 이렇게 넘치는 물로 인해서 땅은 비옥하였고요, 또 비옥한 땅에서 먹고 남을 만큼의 곡식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풍요와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이 것인 양 교만이 행했다는 것이죠. 부유하면 아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남에게 떵떵거릴 수도 있고, 남에게 이렇게 뽐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부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와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귀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 숭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구스는 이 그들의 풍요의 본산이 자연이었죠. 나일강을 따라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자연에서 얻은 풍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무엇을 숭배하게 될까요? 자연을 숭배하게 돼요. 자연. 기본적으로 땅을 숭배하고요, 곡식을 있게 하는 태양을 애국과 같이 숭배했습니다. 우리 애국도 그렇죠. 뭘 신으로 믿었어요? 태양. 로마도 뭐예요, 여러분? 로마도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또한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 섬기던 메뚜기도 또 파리도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메뚜기, 파리를 우상으로 섬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농업이 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요롭게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섬겨서 그들이 뭐하지 않게끔, 노하지 않게끔 제사 드리고, 이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안 줘야 우리가 풍요롭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곤충들도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거 재앙 그래 너 당해봐라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로 섬겼기 때문에, 애굽도 그렇고 구스도 그렇고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통해서 한번 어려움을 당해서
그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듣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그냥 갑자기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것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은요? 질투하세요. 여러분 질투하실 수 있습니까? 질투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죠. 우리는 그냥 너그럽잖아요.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대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 우리 하나님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욕심쟁이 누구만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표현이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쉽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가 계속 남의 집 가서 밥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 그러고 물건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만든 주인은 누구다? 난데 자꾸 메뚜기한테, 자꾸 태양한테, 달한테, 이런 피조물한테 구하고 있으니 그 만든 부모님의 입장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일락과 쾌락을 사랑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구하라 그래요. 이걸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한 가지 악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렇고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요, 이 풍요를 이렇게 누리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요즘 중독도 옛날부터 있지만 더 심해지죠. 뉴스도 나오대요. 이제 저기 필라델피아 있는 쪽에서 막 마약에 거기 이렇게 좀비처럼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한국에도 나타났어요. 심각하죠. 여러분 피부에 안 느끼시지만 미국이나 그런 마약 거기는요 손을 못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참교육이라고 혹시 이 드라마 한번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학교 공교육에 대한 부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테마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마약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전에 일진이라 그러잖아요. 일진들이 그곳으로 자기 수입원을 찾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그 드라마에 어떤 가짜를 한 것 같잖아요. 팩트에 근거한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픽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마약을 거래한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교육뿐만 아니라 이 마약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와서 어때요? 너도 나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이러한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헛된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른 길을 지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이 제어를 받지 못합니다. 구스 사람들도 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먹는 쾌락, 성적인 쾌락, 여러 가지 즐거움의 오락 등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타락 그 자체였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 기억하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구스 땅에 임할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 가난과 폐허로 나타나고 허무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풍요와 즐거움을 구가하는 삶이 아름답고 고상한 것 같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죄악된 타락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풍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병들어 있죠. 그죠? 병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쾌락을 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심판이 뭐였냐? 가난과 폐허였어요. 이제는 그 물질을 싹 걷어가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다는 표현 있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요, 그냥 서서히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확 가져가세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강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지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합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가난을 곱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교만히 행한 백성들과 나라들은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욕심이 좋은 욕심도 있고 안 좋은 욕심이 많은데, 결국 사람의 욕심은요, 특히 물질로 막 채우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더 다구다고 해요. 더 달라고. 있는 거 그랬잖아요. 99개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감사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간신히 한 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뺏어다가 100개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허무가 찾아요. 우리 성경, 우리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썼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참, 전도서의 핵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나 다 해봤어.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런 많은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처럼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고 부와 귀가 있어서 어때요? 그러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발로 차고 다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야, 저 금 좀 치워봐. 보석 치워봐. 여러분, 길을 못 가요. 바닥에 깔린 게 보석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헛돼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허무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동일한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때가 되면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렇게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목숨을 빨리 끊으시게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사건, 사고가 예를 들 수가 있죠. 구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의해서 죽음을 빨리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학살의 피를 흘려야 했고요, 뒤에 또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로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로 끝나면 참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 모두 이야기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도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스 사람들을, 이방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8장의 예언 중에서 다른 예언서에서는 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 구스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빛이 허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나는 내 백성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저리 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개취급을 했잖아요. 개취급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따르지는 부스러기를 못 씁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신앙,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총이죠. 은총.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와 우리가 사는 그 소망이 뭐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라는데도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범죄한 자에게는 그 죄값을 물어 단호하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소식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